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작은 책 중에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아주 도발적인 제목의 책이 하나 있습니다. 표지만 좀 보여주실까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이 책의 부제는 왜 그 교회는 문을 닫았을까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톰 레이너라는 목회 컨설턴트가 미국의 여러 죽어가는 교회들을 조사해보고 쓴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다 옳다거나 또는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큰 도전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목만 봐도 대충 이해가 되는데요. 죽은 교회들의 이유를 설명하는 각 장의 제목들은 이렇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1. 점진적인 쇠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쇠퇴했다. 2. 과거의 영광.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부했다. 3. 지역사회를 외면. 그들만의 교회였다. 4. 탐욕. 내부지향적으로만 예산을 사용했다. 5. 지상대명령 망각. 어느 순간 지상대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졌다. 6. 취향이 이끄는 교회.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성도들로 가득 찼다. 7. 목사의 잦은 교체. 목사들은 성도들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길을 선택했다. 8. 기도 생활 부재. 그 교회는 좀처럼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 9. 사라진 비전.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렸다. 10. 교회 시설을 둘러싼 갈등.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교회 시설에 집착했다. 우리 말리언교회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하나도 없고 다 피하고 언제나 살아있는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에서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장은 2번 과거의 영광, 어떠한 변화도 한사코 거부했다 였습니다. 여기서 책의 저자는 영웅이란 말을 가지고 임영웅이 아니라 그냥 영웅입니다. 영웅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 내용을 설명합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들이 믿음의 영웅이 된 이유에 대해서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날이 지금도 아니고 옛날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미래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으로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의 방식, 재물 등등을 기꺼이 포기했기에 믿음의 영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미래를 믿었기에 설령 불확실하고 두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의 자기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 생이 잠시뿐이고 더 나은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기에 자신들의 안위, 집, 삶의 방식, 재물을 기꺼이 포기했다. 그들 마음속에 좋았던 옛날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의 가장 좋은 날은 미래에 있었다. 하지만 이 생의 그 무엇도 붙잡지 않았던 히브리서 11장의 영웅들과 달리 그 죽어가는 교회들은 모든 것을 붙잡았다. 특히 자신들에게 편안함과 행복감을 주는 것들을 놓지 못했다. 이것이 현재 그 교회들이 과거 속에 있는 이유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먼저 우리 교회가 믿음의 영웅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과거를 존중하되 과거에 매달리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영웅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죽은 교회들의 모습, 특별히 변화를 거부하면서 자기한테만, 자기 과거에만 빠지는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과도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내가 이룬 공로와 업적에만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공로와 업적이 내 삶에 자기의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죄인이라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도 망각한 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방금 소개해드린 책의 표현으로 하자면 점점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운명을 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기 안에 갇혀 죽어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예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을 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때 마태는 곧바로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10절에서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태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와서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 식사 자리가 오늘 말씀의 핵심 사건인데, 일단 마태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9절에 그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씀이 이를 말해줍니다.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무시받고 천대받았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고방식으로 보자면 세리에 대한 이런 평가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세리는 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으면 다 높게 보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라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좀 달랐습니다. 세리는 한마디로 경건하지 않은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돈 많은 깡패, 그것도 나라를 배신한 깡패에 가깝다고 할까요? 이 당시 세리는 세금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는 직접 세금을 걷지 않았고 세금 징수하는 사람을 따로 뒀는데, 그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마태와 같은 세리였습니다. 이때 세리는 한마디로 교활하게 행동했습니다. 원래 걷어야 할 것보다 더 걷어서 자기 수익을 터무니없이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동포들을 착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돈은 많을지 몰라도 경멸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돈은 많지만 부도덕하고 양심도 애국심도 없는 부끄러운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 예수께서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이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같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마태 이외에 많은 세리들과 또 다른 죄인들도 와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함께 먹는 그 사람과 친밀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경멸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이들과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그들을 완전히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 바리새인들이 나섭니다. 11절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해 제자들에게 따져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충분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 중에 가장 경건한 이들이었고 또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전통에 대해 철저히 지키려 했으며
또한 이를 통해 유대인들의 신앙과 정신을 지켜나가려 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권력과 가깝게 지냈던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로마 제국에 대해 협조적이지 않았고 저항하며 살려 했는데 이 사실 때문에 더 존경받았습니다. 권력이나 재물을 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 한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숱한 유혹을 거부하면서 지조와 절개를 지킨 선비 같다고 할까요? 이러한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의 모습, 매국노인 세리와 또 다른 죄인들까지 불러 같이 밥을 먹는 모습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죄인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오늘 말씀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리와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이들이 세리와 가까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그들도 경건하게 살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인들과 세리는 밥을 같이 먹기는커녕 미워해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미워한다는 말이 불편하시다면 적어도 선을 그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봐도 의로운 이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밥을 함께 먹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분노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금 맞는 말을 하고 있으며 누가 옳다고 보시나요? 바리새인 아닌가요?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의 질문 앞에서 예수께서는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옳게 보이는 듯한 바리새인들은 비판하시고 예수와 함께 밥을 먹는 저 의롭지 않은 자들은 긍정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예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잘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잘못 읽으면 마치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생각에, 바리새인의 비판에 동의하시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세리나 죄인은 다 병든 자 같았습니다. 그들은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라는 예수의 이 말은 잘못 들으면 마치 바리새인들을 지지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었습니다. 저 세리나 죄인들은 병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고쳐야 한다라는 식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 대답은 바리새인의 비판에 대한 그런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역으로 공격하는 말씀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말하는 병든 자는 단순히 죄인으로 불리는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병든 자라는 말, 이 말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병든 자는 누구일까요? 병든 자, 다른 말로 환자의 제1조건은 의사를 찾는 것입니다. 병든 자는 의사를 찾습니다. 환자는 자기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면 환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셋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아픈 것을 모르거나 또는 부인하면서 고집하거나 아니면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 의사는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라는 이 말은 결국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 하는 말이 맞기는 하지만 그들을 긍정하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환자라는 것, 곧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으며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의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9절에서 마태가 예수의 부르심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즉각적으로 따라 나선 것을 의아하거나 이상하게 볼 이유는 없습니다. 말씀하시자마자 따라갔다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복종 이상을 의미합니다. 바로 마태는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을지라도 내 안에 평화와 구원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오기를 기다리던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즉 마태는 자기 자신을 아는 참된 병자였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응답한 복된 병자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셨던 것은 그들의 부도덕한 일을 인정하거나 그들에 대해 변호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단지 그들을 부르셨으며 마태는 거기에 응답했던 것입니다. 죄인으로 살아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사람들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으며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 없다고 여겼습니다. 스스로를 건강한 자, 의인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스스로를 건강한 자, 의인으로 여긴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이해하시려면 한번 계산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산. 우리는 세상 살 때에 계산을 잘하고 살아야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남에게 빚지는 것은 없어야 하고 내가 받은 만큼 갚아줘야 합니다. 약속한 것도 잘 지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떳떳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산을 하나님께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계산에서 우리는 떳떳할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계산에서 떳떳하다고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권력이나 재물을 탐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신앙과 율법을 지켜왔다고 자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이나 은총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여겼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합당한 대접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내세울 것이 많아서 계산 제대로 하자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은 바리새인들을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과 말씀에 대한 그 열정과 정성은 분명 소중하고 또한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열정과 정성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열정 가득한 모범적인 삶 자체가 아니라 모범적인 삶을 산 그들이 내면에 갖고 있었던 의식,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자기의 훌륭한 업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들이 죄인과 의인을 확연하게 나누는 것이 이러한 그들의 생각을 잘 보여줍니다. 나 같은 사람은 세상이 두 쪽 나도 의인이고 저쪽 사람은 적어도 나보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롭게 여긴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와 같지 않은 이들을 판단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이러한 의인이 아니라 죄인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예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건 예수님이 계산 잘못하시는 것 아닌가요? 계산 똑바로 하시려면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바리새인들에게 가시고 그들을 반갑게 부르셔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물론 바리새인들이 완벽하지는 않아도 이건 아니지 않을까요? 어디 율법도 안 지킨 사람들에게 가실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행동은 바리새인들이
쟤네들보다 못하다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계산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계산 정확히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스스로 의롭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더 정확히 하자면 우리는 사실 무엇이 의롭게 되는 것인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의롭게 되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로 우리의 내면까지 의롭게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아무리 겉으로 간음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간음하면 간음한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예수의 윤리에 따르자면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한 행동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위태로운 사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의로운 일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선한 의도를 가진 행동이 예상 밖의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플라스틱은 사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를 만들기 위해 무분별하게 나무를 벌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플라스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플라스틱이 지금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학살한 나치 독일의 전범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별로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에 대해 연구한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의 글을 보면 이들은 모범적인 사람들이었고 사회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스스로 착한 사람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대부분 교회를 다녔습니다. 착하고 평범한 사람이 끔찍한 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있을까요? 아주 쉬운 예를 들면 무엇이 정말로 우리의 자녀를 위하는 일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자녀에게 맞는 것일까요? 의로운 일에 대해서, 온전한 일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능한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알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겠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감춰진 내면도 숨길 수가 없고 또한 무엇이 의로운 일인지 모른 채 행동한 것에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 계산할 수 있는다고 믿는다면 아주 순진한 것, 나이브한 것이고 비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행하는 것은 불완전하며 임시적이며 부분적인데 그걸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은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계산에서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자비와 은혜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병든 자 이야기로 하자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자기가 건강한 자로 착각하는 비현실적인 눈먼 병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병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병든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고장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바로 그러한 자에게
찾아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예수께서는 그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로워질 수 없는 자기의 삶을 인정하며 주님의 은총만을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께서는 반드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계산 정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것을 계산하지 않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대신 그의 사랑과 자비로 계산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대신 계산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계산하려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구원은 아주 현실적이고 정직한 믿음, 나에게 구원이 없음을 고백하며 생명이시요 구원이신 예수를 보는 것에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비현실적인 믿음으로 빠지지 마시고 현실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는 계산할 수 있다는 자기의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바라보는 거룩한 삶으로 이미 영원함이 들어있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계산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눈먼 병자가 되지 마시고 그분 앞에 구할 것은 자비와 은총뿐임을 고백하는 참된 병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은 고침받은 자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생명의 삶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불안함이 없으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는 삶, 죄에서 해방된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고침받은 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참된 병자임을 고백하는 은혜와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업적에 매달려서 의인과 죄인을 판단하는 그러한 삶은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빈 마음으로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삶을 향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곁에 있는 외롭고 배고픈 자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하늘의 생명을, 풍성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문을 다 같이 하나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쓴 기도문 중에 하나인데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초대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천천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의 아버지, 여기 함께 모여 당신을 부르며 당신께 귀 기울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는 모두 같습니다. 당신은 우리 각 사람의 삶, 생각, 걸음과 마음을 가장 작은 면부터 가장 깊이 감추어진 면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당신 보시기에 의로운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단 한 사람도 있거나 거부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것을 주시며 당신을 향해 뻗은 우리의 빈손을 살펴 이를 채우시되 인색하지 않게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의 고난과 죽음 속에서 당신은 우리에게 헤아릴 길 없는 자비와 넘치는 도움을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셨고 우리의 어둠과 탄식을 떠맡으셨으며 우리를 해방하셔서
우리가 당신의 빛으로 나아가 당신의 자녀로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의 이름을 구하오니 우리 각 사람에게 선하신 성령을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당신을, 우리 자신을, 또 서로를 더욱 잘 알게 하시고 당신이 우리 앞에 두신 길,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고개를 떨구고 죽음을 맞이한 길, 영원 전부터 그랬던 길을 따라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든 선뜻 용기를 내어 걸음을 떼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